기도 제목이죠.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인데 그 성령의 충만함에 대해서 이 시간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실까? 우리가 우리의 삶을 보면 걱정스러울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이 과연 나를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고 하는 그 마음의 그 기쁨이 자꾸 우리 안에 채워질 때 여러분들을 어느 곳에 세우시든지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어린아이를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마치 우리가 자녀들을 볼 때 한없이 기쁜 것처럼 이 녀석이 꼭 우리에게 효도를 해서가 아니라 이 아기가 꼭 나에게 어떤 기쁨을 주어서가 아니라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2장, 요즘 새벽에 나누는 말씀이죠. 이사야서 42장 8절 말씀 한번 열어봅시다. 이사야서 42장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의 영광은 뭡니까? 여러분에게 과연 영광은 뭡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낳고 키우면서 그 아이들이 자라서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고 또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영광을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여러분들인 거예요. 우리의 영광이 우리의 자녀들인 것처럼 그 아이들이 잘 되면, 그 아이들이 성장해서 자라나는 걸 보면 그것 때문에 우리의 면류관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듯이 하나님께서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도둑이 먼저 왔다 이 말이에요. 도둑이 먼저 왔다. 내 양들에게 도둑이 먼저 왔는데 그 도둑은 사탄이가 우리한테 먼저 와가지고 우리의 것들을 빼앗고 도둑질하고 우리를 죽이러 왔다 이 말이에요. 양이 그거를 분별을 못해. 이게 도둑인지 내 목자인지 구분을 못해. 거기다가 다 빼앗겨버리고 마는 거예요. 도둑에게. 사탄이가 먼저 우리에게 와서 우리의 것들을 다 도둑질해 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권세까지도 다 마귀에게, 도둑에게 다 상납해버리고 말아요. 너희는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너희에게 위임하노니 너희는 이것들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이것들을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이 너희가 누리도록 해라 하고서 주신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도둑한테 고스란히 도둑질 당한 거예요. 마귀가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을 시험할 때 이 모든 게 다 내 건데 그런 말을 합니다. 어디서 도둑질한 거예요? 여러분에게서. 그러나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이것이니라. 할렐루야. 도로 찾아주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도둑질 당한 것을, 여러분이 빼앗긴 것을 다시 찾아주시겠다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에게 여러분들은 한없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보면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마귀에게, 사탄에게, 다른 것에게 내 영광을 빼앗기지 않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으로 오늘 여러분들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온의 영광을 위해서, 예루살렘의 구원을 위해서 잠잠하지 않고 쉬지 아니하시고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그 찾은 백성들을 통해서 내가 그들에게 새 이름을 주리니 하시면서 너는 헵시바요 뷸라니라 라고 하는 새로운 지위를 주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62장 말씀 열어봅시다. 요즘 새벽에 우리 이사야서의 말씀을 한 장 한 장 우리 읽어가면서 강해를 하고 있는데, 이사야서 말씀을 보면 참 너무 다른 성경도 좋지만 이사야서의 말씀이 나는 참 좋아요. 이사야서는 몇 장까지 있죠? 66장까지 있어요. 지금 이제 신약에 해당되는 40장부터 넘어왔죠. 그래서 신약에 해당되는 것이 40장부터 뒤에 66장까지, 1장부터 39장까지는 구약에 해당되는 내용을 마치 요약해 놓은 것 같은 내용이 이사야서의 글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서는 작은 성경이라고 할 정도로 성경 66권을 압축해서 보여주는 성경이 이사야서인 거예요. 이사야서의 말씀을 새벽에 나누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집에서 새벽 5시에 같이 그 조인해서 들어오셔서 많이 보시고 함께 그렇게 기도하고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62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5절도 읽어봅시다.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너를 기뻐한다는 거예요. 너를 기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뭔가를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심을 기뻐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것을 기뻐하는 것이 본질적인 기쁨이에요. 본질적인 기쁨을 찾지 못하면 항상 실망하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한테 복 준다 그러더니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은 나한테 복을 준다 그러더니 왜 나는 이렇게 힘든 거예요? 본질적인 것에 기쁨을 찾지 못하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야 그분이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회초리를 때리면 그분은 나의 아버지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것을 본질적으로 기뻐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변하지 않는 게 본질 아닙니까? 변하지 않는 것을 기뻐해야지 변하는 것을 붙들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을 줘야 하나님이고 나한테 매를 때리면 하나님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당신의 아들이라도 징계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셨다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대우를 받을 때 좋은 일만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잘못하면 하나님은 징계하실 거고 매를 때릴 거예요. 그럴 때에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심을 기뻐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뀌지 않는 것을 붙들어야지 자꾸 바뀌는 것을 붙들면 그는 제대로 된 신앙인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실 때 네가 나한테 헌금을 내니까, 네가 나한테 11조를 내니까 우리를 기뻐하시는 걸까요? 네가 내 자식이기 때문에, 네가 내 자녀이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지, 네가 나에게 11조를 이만큼 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네가 나에게 전도를 이만큼 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 좋아하시지요. 기뻐하시지요. 그러나 그게 본질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질은 네가 내 자녀이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를 있는 그대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있는 그대로 기뻐하신다면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약해지거나 낙심할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항상 그렇게 담대하게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헵시바와 뷸라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새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새 이름이 다 주어질 텐데 그 대표적인 새 이름은 헵시바와 뷸라인 거예요. 헵시바는 무슨 뜻이에요? 너를 기뻐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뷸라는 어떤 뜻이에요? 결혼한 여자, 그죠? 내가 결혼한 여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뻐하는 여자, 바로 너는 나의 신부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신부로 우리를 삼으시겠다고 하는 그 이름이 헵시바와 뷸라예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시온의 영광을 위해서, 예루살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잠잠하지 않고 쉬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향하신 놀라운 축복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쁨은 전염되는 거예요. 여기 누구 가족이에요? 최수종이 가정이죠. 그죠? 예, 얼마나 이쁘게 잘 사는지 몰라. 예? 얼마나 이쁘게 잘 사는지 몰라. 예? 하나님 안에서 요즘 연예인들도 참 예쁘게 잘 사는 가정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대한민국이 뭐 여러 가지 한류의 영향력이 전 세계에 나가는 까닭은 그곳에 먼저 하나님의 그 이름으로 수많은 그 선교사들이 나가 있기 때문이에요. 전 세계에 한국 선교사들이 안 나가 있는 나라가 한 나라도 없어요. 전 세계 200여 개 국가에 이 조그만한 나라에서 선교사들이 다 나가 있어. 인구 비율로 말하면 제일 많이 나가 있는 나라가 한국 선교사들이에요. 근데 한국 선교사들이 그곳에 가서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한국 선교사들이 가서 그곳에서 좋은 이미지를 만들지 않았다면 한국의 어떤 영향력이 이렇게 퍼져나갈 때 그 사람들 곁에 있던 선교사들을 생각하면서 아이고 한국 사람들 no 그럴 거예요. 그러나 한국 선교사들이 어디에 가든지 항상 새벽 예배를 드리고 한국 선교사들은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을 제일로 잘 섬기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그 가는 나라마다 가는 진영마다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잘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뭔가가 뿌려지면 노래가 나가든 무슨 문화가 나가든 거기에 영향력이 있는 것은 거기에 수많은 한국 선교사들의 희생과 밑거름이 있었던 줄로 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교회는 선교적 교회를 지향하고 나갈 거예요. 하나님 안에 가장 기뻐하시는 그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 있다면 선교예요.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선교 명령을 행하는 것이 이 시대에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그림을 이렇게 붙여놨지만 예수님이 한 분이 오셔서 얼마나 온 세계에 2000년 전에 오신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세계가 하나님의 생명의 전염이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의 전염을 받아가지고 최수정이가 하이라가 그 자녀들을 낳으면 또 그 아이들을 얼마나 하나님 자녀답게 키우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 교회 금년에 얼마나 좋은 소식이 있어요. 우리 한결이도 태어났지. 또 시우 동생은 이름이 뭐예요? 아직 안 정했나요? 하나님이 전도를 못하니까 애기라도 낳아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 아이들을 자꾸 주 안에서 잘 양육해서 믿음의 가정들은 다른 거 없어요. 자기 자녀들을 주 안에서 잘 인도하는 거, 그게 최고인 줄로 믿습니다. 그건 부모의 책임이에요. 남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해도 내 자식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을 하나님의 믿음의 유산들이 자녀들에게 내려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정에서 그 일을 하는 것 이상으로 더 큰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에게 귀한 빛을 비춰주셨어.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혼란과 어둠이 사라지고 카오스와 같은 혼란이 사라지고 코스모스가 됐잖아요. 질서의 우주가 만들어졌잖아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던 것처럼 늘 하나님을 뵙고 있는 그 아들이 하나님을 아는 그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갖고 오셔서 우리에게 비추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1장에 보면
어둠 속에 하나님의 true light, 참 빛이 들어오셨다, 그런 거예요. 참 빛이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베드로의 마음속에 그 빛이 들어오고, 야고보의 마음속에 그 빛이 들어오고, 바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늘 봐왔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던 그 하나님을 아는 빛이 우리 마음에 쏙쏙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그게 전염이라는 거예요. C.S. 루이스의 말에 의하면 그것이 바로 전염이다. 좋은 전염. 코로나와 같은 나쁜 전염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던 그 얼굴에서 비춰지는 그 빛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또 자녀들에게 비춰주고 또 비춰줄 때 여러분의 얼굴에서 하나님을 아는 그 빛이 자녀들에게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봅시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온 세계가, 온 우주에 빛이 들어온 것처럼 그 빛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마음에 그 귀한 빛이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40일을 금식하고 시내산에서 누구를 뵈었습니까? 하나님을 뵈었어요. 하나님을 뵙고 내려오면 백성들이 뵙기 전에는 모세님 이러면서 그랬는데 뵙고 내려오면 아이고 모세야, 얼굴을 수건으로 좀 가려주시오. 당신의 얼굴이 도무지 무서워서 볼 수가 없나이다. 그 빛이 얼마나 강렬한지, 그 빛 앞에 아주 위엄이 있는 거예요. 놀라운 카리스마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건을 가리고서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뵙고 내려온 모세의 얼굴에도 하나님을 배웠던 광채가 빛났던 것처럼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오셔서 얼마나 많은 이들과 얼굴을 대하여 말씀하셨을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죄인들과 함께 하시지 않았습니까? 바리새인들과 함께 한 게 아니라 사두개인들과 함께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죄인들의 친구가 되셔서 죄인들에게 얼굴을 갖다 대시고서 얘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너희 집에서 하룻밤 묵고 갔으면 좋겠다. 그 얼굴에서 나가는 빛을 삭개오가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얼굴에서 나간 빛을 마태가 받은 줄로 난 믿습니다. 그 얼굴에서 나간 빛을 수많은 창녀와 세리와 죄인들이 받아서 그 어둠이 다 거쳐버리고 그 속에 빛이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빛이 아들의 얼굴을 통해서 죄인들에게, 그 어둠에 있는 이들에게 빛이 들어가서 그 빛이 또 빛을 만들고 그 빛이 또 빛을 만들어서 오늘 이렇게 최수종이 있고 최수종의 아들이 있고 오늘 여러분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친구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마지막에 보면
너희는 나의 친구로다. 너희는 나의 뭐다? 페이스북인가? 거기 어디 보니까 거북이가 자빠졌어. 배가 벌러덩 거북이가 자빠지니까 그 방법이 없더구만. 본인은 자빠져가지고 아무리 모르게 해도 혼자는 못 뒤집잖아. 거북이가. 근데 옆에서 어떤 거북이가 슬슬 오더니 지 대가리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올려주니까 이게 휘가닥 뒤집어지는 거야. 아이고 살았다. 친구 너 덕분에 살았다. 그리고 자기 갈 길을 가더라고. 우리도 헷가닥 뒤집히면 스스로는 못 일어나. 거북이랑 똑같아.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친구가 딱 나타나가지고 내가 너를 뒤집어주마 이렇게 해서 여기 지금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와 있는 거야. 예수님이 끝까지 우리를 모른다 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친구로 계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친구 삼으십시오. 우리는 어떤 의미로 보면 악기와도 같습니다. 피아노와 같아. 우리는 하나의 악기야. 나를 누가 연주하느냐에 따라서 여기서 나는 소리는 애들의 그 치는 무질서한 듣기 싫은 소리가 나올 수도 있고, 이 똑같은 피아노에서 여기서 우리 김경민 반주자가 탁 연주하면 그냥 아름다운 선율을 또 들을 수가 있고, 누가 이 피아노를 연주하느냐에 따라서 이 피아노의 가치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피아노와 같아. 악기와 같아. 여러분 안에서 누가 여러분을 연주해 주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가치는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소리가 누구에 의해서, 내 속에 누구에 의해서 내가 소리를 내면서 살 것인가? 도둑놈에게 빼앗긴, 도둑에게 빼앗긴 그런 잃어버린 영혼으로 살지 말고 성령이 나를 연주해 주시는, 성령이 나를 연주해 주시는 성령의 악기들이 되어서 트럼펫이 되었든 피아노가 되었든 바이올린이 되었든 어떤 악기가 되었든 여러분 안에 연주해 주시는 분이 성령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소리를 통해서, 여러분이 말하는 소리를 통해서 열매가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뭐니? 가지니. 가지. 이 가지들이 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열매 맺는 포도나무래요. 이 포도나무가. 이 포도나무 한 송이에서 나오는 열매가 5,000송이, 5,000송. 응? 이 나무 하나만 잘 기르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이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그의 가지니, 가지가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가지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이건 필요 없는 가지구나 하고서 잘라버리시니까 우리가 그분의 가지가 되어서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만 끝내지 말고 내 안에서 좋은 열매를 맺어가는, 아까 최수정 부부처럼 자기의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그 속에 좋은 열매를 맺어가게 할 것인가 하는 그 일에 집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리 자녀들이 주 안에 다 돌아오고, 나는 우리 이만수 집사님 가정이 참 복받은 가정이라고 믿어요. 주 안에서 늘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여러분의 모든 가정들이, 자녀들까지 다 함께 나와서 주일 성수를 할 수 있는,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좋은 포도나무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가지들이 되어서 너는 나의 친구로다, 너는 나의 친구로다 하는 그런 칭함받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